네, 감사합니다. 강사로 가면 어디나 다 소개받으면서 강사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한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길게 이렇게 멋진 칭찬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에 대한 한 목사님 칭찬에 대한 답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중앙교회야 뭐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고 또 우리 중앙지방에서도 뭐 마태형이자 어머니 교회고, 그런데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 다들 평안들 하시죠? 우장로님? 예. 장로님 은퇴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니 무슨 뭐 60 조금 넘으신 분이 벌써 은퇴하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가 제자도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칭찬부터 하고 해방 이후에 3일 집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 찬양한 모든 찬양 중에서 해방 이후에 제일 잘했어요. 진짜로 아주 감동.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주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또 아까 참 기도하신 우리 신장로님 또 저하고 저희 교회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데 교회 다니면 사람들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뭐 중앙교회나 저희 교회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데는 모든 성도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관, 부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또 구역 자세히 알죠. 근데 얼굴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분 만나면 참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나야 그게 내게 행복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을 교회에서 안 볼 수 없는데 근데 그분 만나면 자꾸 신앙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이게 불행하잖아요. 전체 3일 동안이 제자도인데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 그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친구, 뭐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그런 친구 뭐 3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3사람이? 어쨌든 진짜로 참 좋은 사람. 인생이 어차피 길을 가는 것인데 뭐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여정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진짜로 좋은 분, 그분 만나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 이게 옆에 있으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진짜로 헌신하고 서로 만나면 주님 위해서 더 충성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섬길까,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서로 격려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칭찬해 주셔서 한 목사님에 대한 답사 겸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도록, 제목 삶의 여정 한 모퉁이에서 여행길에서는 그리 안달하지 않는다. 센스가 기가 막히네요. 또 이렇게 시 읽으니까 백뮤직까지. 여행하면서 안달하고 무엇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아주 유별난 거다. 삶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여행이다. 그래서 삶은 여정이다. 여행은 거쳐가는 길 또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 마음 졸이며 마음을 들볶을 일 없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어떤 여행이든 어차피 여행지의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한다. 여행하는 곳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잡지 못한다. 여행은 인상, 감상, 감동, 직관, 단면, 정감의 예술이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한 모퉁이를 지난다. 거기에서 마음 넉넉한 어떤 이를 만나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으면 그이 때문에 한날 일정 접는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될 것 있으랴? 아니 그렇게 몇 년을 접는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예, 끝입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사업 인생길 걸어가면서 진짜로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하루 일정 다 접어도 되지. 그렇게 좋은 일 있는데 가지고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뭐 1, 2년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좋은 분들, 친구분들, 신앙의 동지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목숨을 받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요. 근데 육체의 생명만 있다고 그게 진짜로 사는 건가요? 아니 서바이벌, 육신의 생명이 목에 숨만 붙어 있으면, 목숨만 있으면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또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진짜로 사는 거는 목숨,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유명한 공자 얘기를 하면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는 거지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거를 진짜로 알아야 그게 진짜로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출생하고 내가 사는 이유, 목적 이거를 발견한 거, 요 두 개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사는 거죠. 요 두 개를 한자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자, 목숨 명자 말이에요. 근데 이 목숨 명자에는 사람 목숨을 의미하는 명 말고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명령한다 하는 명,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육신의 목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늘이 우리를 불러서 내리는 명령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존재 의미,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명, 명령할 명, 이 두 개를 발견해야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개가 다 명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내게 내려준 명, 그거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헌신하며 사는 사명, 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근데 이 사명이란 말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3개 명자로 끝나는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는 것을 부를 소자 써가지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르는 것이고 또 내 생명을 바칠 일, 거기에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흔히 신학교 가고 주님의 일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거를 소명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요. 그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독일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직업, 우리 한자로도 업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그 일, 그거를 직업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독일 말에서 부른다 그 말이 베루프, 베루펜, 이게 부른다, 불림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루펜 그러면 부른다. 근데 거기에 비이를 붙이면은 피동의 뜻이 돼요. 베루펜 하면 불림을 당한다. 근데 그걸 명사형으로 베루프 하면 그게 독일 말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에서 직업은 아주 성경적인 뜻을 잘 포함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불렀다. 베루후.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징발됐다. 부름을 받았다. 그게 직업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명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전부 다 제가 그 일에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다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을 제가 제 인생을 거기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자는 이게 무슨 사자냐면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주님 좋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 그 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나를 그 일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것을 바치되 가장 커다란 걸 바친다. 그러면 그건 뭘 바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던진다, 목숨을 건다, 목숨을 드린다 하는 순자, 따를 순자 말고 순종할 순자 말고 목숨을 던질 순자, 이 순자를 써가지고 순명. 그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자,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두 번째가 사명. 거기에 응답하면 내가 거기에 파송되고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명? 순명.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살아갈 세 가지 명,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내 사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목숨까지 바쳐서 내 모든 전 존재 온 삶을 바쳐서 평생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분명하니까 헤맬 필요가 없지요. 너무 뚜렷하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부름을 받아서 소명 받아서 신학교 가고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4남매가 있어서 제 위로 3년 위인 누님, 그리고 이제 제가 아들로 맏아들이고 전체는 둘째고, 제 밑으로 3년 아래 여동생, 또 그 여동생보다 7년 아래 남동생, 이렇게 4남매입니다. 아들은 장남이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믿었지만, 근데 제가 먼저 교회를 나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안 믿으시니까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아들이 둘인데 제가 맞인데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는 10년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외아들처럼, 또는 둘째 아들은 막내고 맨 밑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반대하셨지요. 어떤 부모라도 그랬을 거예요. 신학교 입학 시험 보러 가는 날,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천의 서울신학대학교로 가려고, 저 서울에 살았거든요. 저 기름동 쪽에.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인사드리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 학교 시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불을 이렇게 덮고 계시다가 이불을 쑥 위로 끌어 덮으시면서 이렇게 안 보시는 거죠. 이렇게 덮으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놈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말수가 아주 적으세요.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는요, 제 마음속에 이게 결국엔 효도하는 길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집안, 저 혼자만 그냥 다녔지만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
거기에 예, 그게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4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80년인데 학교 내에도 데모가 있었고, 근데 시국이 아주 어수선했잖아요. 80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조금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데모 이런데 어떻게 이제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군목으로 군대 갈 군종 장교 후보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하니까 그 군종 장교 후보생 자격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진집 영장이 나와서 이제 끌려간 거지요. 그 당시 표현으로 학변자로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우리 부모님은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저는 평생 부모님께 진짜로 죄송한 게 그때처럼 죄송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자녀들 저처럼 대학에서 데모하다가 군대 끌려가고 이런 자녀들 두신 부모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서슬이 얼마나 시퍼럴 때였어요. 학변자로 군대 끌려가고. 근데 부모님 반대하는 신학교 갔지. 그랬는데 멀쩡하게 이제 한 학기 남기면 졸업하는데 그렇게 해서 군대 끌려가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저도 진짜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부모님께 참 죄송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막 학교 내에도 막 복잡한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신학 공부 그만둔다. 그거는 이제 달래서가 아니라 학교 내에 학내에 막 이게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학교에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요즘은 일반 학과도 있어서 목사님이 아닌 일반 전공 교수님들도 서울신학대학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은 거의 없었어요. 신학대학 교수님 그러면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학교의 교수 목사님에 대한 실망감, 또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 신학 공부 안 한다. 군대 가서 막 끌려가서. 그래서 막 마음도 괴로운데 이런저런 교단에 대한 실망, 또 선배 목사들에 대한 이런 데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안 한다. 이제 군생활 마치고 나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상경 계열이 제가 제일 높았거든요. 적성 검사하면. 그래서 난 안 하고 저기 제대하면 공부해가지고 공인회계사에서 난 돈 번다. 집안의 장남인데 돈 벌어야지.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1980년에 제가 그렇게 군에 끌려가는데 81년 겨울에 제가 군대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성경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책을 읽고 그러다가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6장 그 부분을 해설해 놓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번쩍거리는 거 봤다든지 불덩어리가 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은 아닌데, 제가 신학 공부를 3년 반을 했으니까, 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일반 성도들 편하게 얘기하면 교리 이런 거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연신원에서 우리 한 목사님은 윤리학 전공인데 전 연신원에서 조직신학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구원론이 어떻고 칼빈의 구원론이 어떻고 그런 걸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신학 공부했으니까 구원론이 어떻고 이거는 제가 훤히 다 알고 있었지요. 또 제가 구원 받은 거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것도 확실하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그랬지만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달리셨구나, 2000년 전에. 그거를 제가 확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할 거는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죠. 군 생활이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얼마나 재밌고, 그래서 제대할 때가 되면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군 생활이잖아요. 군 생활이 참 그야말로 제대할 때 거의 되면 군 생활하는 그 모자 안쪽에다가 날짜 써놓고 그냥 날짜 하루 지날 때마다 모나미 153 볼펜 끝에 볼펜 알이 빠질 정도로 꽉꽉 눌러서 그냥 엑스표를 모자가 찢어질 정도로 지워가면서, 그게 군 생활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건 2000년 전에 완성된 사건이고 끝난 사건이니까 내가 거기에 뭐 보탤 일이 없더라고요. 다 끝난 거니까 내가 할 일은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 신학 공부 이제 집어치운다 그랬던 걸 이제 다시 마음 고쳐먹고, 주님 제대하면 다시 신학 공부 남은 거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기도를 했지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주님 잠시 옆길 마음 먹었던 것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 사명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꽉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한 학기 남은 거 마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하고, 그리고 강원도 내려가서 한 4년 목회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나서 95년도 7월 달에 학위 최종으로 마치고 들어왔는데, 95년 봄에 제가 잠깐 한번 한국을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학위 끝나기 전에, 끝나고 오면 대학에서 강의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95년 3월 달에 한국을 한번 미리 저 혼자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와서 몇 군데 설교도 했는데, 한 번은 대전에 남대전 교회 내려가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쫙 찬양을 하고, 저 이제 강대상에 올라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참 유수하고 탁월한 학교에서 학위 받으셨지만, 우리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게, 이게 박사 학위를 한다는 게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박자, 4박자, 심지어 5박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맞아야 이게 학위가 가능한 건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생각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비상한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몇 달 있으면 학위 끝나고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주님 이제 학위 마치고 들어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거를 바로 설교해야 되니까 좀 참고, 그래 설교를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가서 학위 마치고 이제 들어왔지요.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다 들어오면 이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요. 그 전문 용어 아십니까? 갑자기 보따리 장사라 그러니까, 아니 신학 공부하고 신 양반이 무슨 중국,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 하나, 동대문에서 물건 띄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시간 강사 있지요. 이 대학 저 대학. 근데 참 열심히 했죠. 서울신대, 연대, 성결대학교 열심히 그냥 여기서 강의하고, 저 강남 신학원 열심히 강의했지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나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스멀스멀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교수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근히 불평이 들고, 하나님 좀 자리 좀 빨리 주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배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학교 교수로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다 이제 저보다는 다 선배들이었는데, 후배가 공부하고 왔으면 좀 그 자리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지. 교단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교단 목사, 요즘은 우리 교단에도 공부하고 오는 박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지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 목사가 학위 받고 왔으면 교단에서 좀 배려 좀 하고 이래야지, 이런 불평이 스멀스멀. 저는 공부하고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 딱 정문 오른쪽에 성지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딱 3동이 있어요. 저는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갈 줄 저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거기에 새 얻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멀스멀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방학 중에 목회자들, 방학 중에 이 목회대학원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내려가고 하면 기숙사 앞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방학 중에 특별히 신학 수업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강사료가 비쌉니다. 보통 이래 강의하는 것보다 그게 강사료가, 시간당 강사료 비싸거든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지요, 대학에 이미 교수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정되게 월급 받으니까 그런 비싼 거는 자기들이 하지 말고 시간 강사 줘야. 권사님 그렇죠?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학에 교수로 이미 들어가 있는 양반도 그 사람들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목사면 더구나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불평이 일어나고. 한 번은 겨울입니다. 이제 바로 그 학교 코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 대강당에서 기숙사 학생들 새벽 기도하는데 집사람하고 늘 거기 새벽 기도를 올라다녔어요. 바로 학교 교문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되니까. 지금 대강당 지은 데 말고 옛날 대강당이요. 그래서 거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뭐 교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 설교하고 저 집사람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듣고 이제 기도하고. 보통 교회 새벽 기도하고 똑같아요. 다 이제 어둡게 불해놓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집사람은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좀 기도하다 먼저 내려가고, 저는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불평이 있으면 신앙이 자꾸 약해집니다. 불평이 있으면 기도 줄이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안 되면 다른 사람 기도가 잘 들려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저보다 한 2줄인가 3줄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학생이 유난히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학생이니까 그냥 20 넘은 그냥 그 어린 여학생이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여학생 기도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 선지동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지동산에서 가르치시는 교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에 전임 교수로 임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간 강사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여학생의 중보 기도 대상에 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려오길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교수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서 이 선지동산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상태, 불평, 불만이 차 있는 이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목사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도 마쳤고, 나이로 봐도 그때 당시로는 아버지 뻘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 10수년 차이 나고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신학 공부를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갓 들어온 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금 심령이 충만하고. 근데 목사요, 박사요, 그리고 한참 나이도 더 그 학생에 비하면 한참 많은 사람이 이게 심령 상태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 내 상태가 부끄럽다. 그런데 그러면서 집사람이랑 3아이가 생각해. 제가 아이가 3이에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사내, 셋째가 딸. 저는 이렇게 골고루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1학년 이랬는데 집사람하고 아이들 생각이 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하고 집사람 생각하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막 창피한 생각도 들고. 근데 그 학생의 기도는 계속되는데 이제는 그 학생의 기도는 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이 막 많은데 제가 그 광장 같은 한가운데 서 있는데 옷을 다 막 찢어지고 막 누더기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초라하고 불쌍하고 내가 내 자신이 통탄스러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끄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도 운다는 거 아시나요? 아셔요? 신랑들도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부인 볼 때 안 울지요. 한강 가서 울든지 아니면 어디 화장실 가서 울든지. 남자들 울리지 마세요. 남자들 한강 가서 울게 하면 안 돼요. 청계천 가서 울면 거기 뛰어들어도 죽진 않지만 남자들 울리면 안 돼요. 남자도 울죠.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쭉 보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 그러면 아주 많이 울었던 기억이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울어본 거 그때예요. 와,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쏟아지는데 주체를 할 수 없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손수건을 안 갖고 갔어요. 한겨울인데 파카를 입고 갔죠. 손수건 없으니까 어떻게 눈물 닦아야 돼요? 예? 소매로 옛날에 다 해야 소매로 눈물 막 닦고 그러면서 근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여학생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막 마음이 격해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눈물 콧물이 구멍들이 다 뚫려 있나 봐요. 통해 있나 봐요. 눈물이 막 나오면 콧물도 막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콧물이 적절하게 나오면 입으로 바로 직행 안 하는데 여기 둔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콧물의 유량과 유소 그리고 콧물의 농도가 눈물이 막 나오면 농도가 묽어져요. 그래서 이 용액, 콧물이라는 용액이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묽어지고 유량과 유속이 이게 세지면 그러면 둔덕을 타면서 입으로 직행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콧물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닦으면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오면서 그때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지요. 그때는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라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다 이제 그렇게 했죠. 주님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 가시는 곳 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안수받은 목사 가는 사역은 전통적으로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대개 3개예요. 현장 목회, 선교사 또는 신학대학 티칭 대개 3개인데 저는 그때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주님께 그렇게 주님 어디든지 좋습니다. 목회하라 그러면 하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고 선교사는 나가라면 그것도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편하지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명령, 내 목숨을 바쳐야 될 그 일거리, 그거를 다시 한번 내 사명으로 붙잡은 거지요. 거기 우리 중앙교회 또 어머니 교회고 서울신대도 많이 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성결이네 집 말고 옛날에 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강다.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소사 시내가 서울 쪽 방향이 계단으로 쫙 보입니다. 아침이니까 그쪽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겠죠. 근데 소사 시내 서울 쪽 그 동쪽이 딱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쫙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저는 부천 소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유럽의 어떤 데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전부 다 나보고 웃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왜 기쁜가요? 돈이 많아야 되지요.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자살도 하잖아요. 권력이나 명예가 많아서 내가 결정권이 많은 영향력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권력이나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제 간증을 쭉 하면서 이미 여기서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은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냈다, 너는 평생 이 일 하도록 내가 너를 세상에 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듣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평생 제 온 삶을 던져서 할 제 일거리, 제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서는 목숨까지 바쳐서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분을 모시던 아주 최측근 참모예요. 이름 대면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실명되지 않고 아주 최측근 참모. 근데 저는 옛날에 한번 그분이 무슨 인터뷰를 한 거, 그거를 제가 언론 여기에서 읽고 나서 제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동교동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밑에 그 동교동계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최측근 참모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더 큰 어떤 그림이 있었겠죠. 대통령께서 물러나신 뒤에요.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서도 맏형격인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뜻에 순명해야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순명이란 단어는 이거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건다. 딸을 순자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한자를 치면은 순명 그러면 딸을 순자, 순종할 순자가 나오는데, 근데 딸을 순자를 써도 마찬가지고 이게 뒤에 명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명령에 따른다. 근데 목숨까지 바쳐 따른다 그런 거거든요. 딸을 순자를 써도 이거는 종교적인 단어지 이게 사회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 그룹에 있는 그 참모가 자기의 정치적인 주군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따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신을 따른다고 할 때 쓰는 표현 순명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꽤 적잖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저분이 자기의 주군 김대중 대통령 그분에게 순명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인 나한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저 양반이 자기의 정치적 보수를 위해서 순명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가?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 생각을 제가 한동안 했어요. 지금도 순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전 늘 그 생각이 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다 알지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안 돼봐도 우리 정치 현실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보수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보수에 대해서 어긋나면 그러면 죽는 거지요. 어때요?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보스에게 순명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요? 혹시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적으로는 명백해요. 하늘이 우리를 부른 소명, 내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명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기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이지요. 근데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딱 두 가지. 첫째,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두 번째를 줄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두 개가 아구가 딱 맞잖아요. 한 쌍으로. 첫 번째 명령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명령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기독교의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첫 번째는 중생, 우리 사중복음의 제일 처음이 중생이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중생 칭의. 그리고 말씀이 삶이 돼서 계속 살아가는 과정, 이거를 성화, 또 성화의 과정에서 얻는 게 성결의 은혜지요. 우리 사중복으로 말하면 중생, 성결,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베풀어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라, 중생,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게 성화, 성결의 과정,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떤 직종을 걸어가든지, 우리 사람은 삶의 구체적인 여건은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든 삶은 직간접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일에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시점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성장하셨고 3년 동안 공적 활동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요점 정리 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최후로 남긴 얘기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신비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요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절절한 절박한 소원이고 그분들의 절박한 말하자면 승부를 거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실까요?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죠? 사태가 명백하죠. 제가 여러분 다 지갑이 있을 테고 지갑에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죠, 그죠? 뭐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이런 거. 옛날에는요, 전 지갑을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는데 지갑을 탁 열면 지갑에서 이제 카드, 뭐 직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무슨 카드에서 카드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카드 다 들어있는 거. 지갑을 딱 열면 그게 쫙 펼쳐지면 옛날에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서 그건 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 그죠? 뭐 골드, 프레스티지, 뭐 하여튼 VVIP 이런 카드 딱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그게 그래서 아주 고급 카드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어디 가든지 다 발레 파킹 공짜로 되고 공항 가면은 뭐 VIP 라운지 가서 공짜로 사용, 이런 혜택이 많은 그 카드 딱 한 장. 저도 카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뭐 카드가 이렇게 뭐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스터 비자 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딘 또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이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여기 또 하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몇 천억 재산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보다 더 대단한 카드를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아시나 모르실라나.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VIP라고 여기 써 있어요. 글자 그대로 VIP 카드예요. 조그맣지요. 보통 신용카드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요거를 뒤에 보면은 제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목회자 지영은 목사니까 제 카드예요. 이게 혜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뒤에 보면 5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막는 장애물을 치워주소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를 열면 여기에 성경 구절이 왼쪽에는 3개가 써 있고 오른쪽에는 6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윤시성 가진 사람 2분, 박시성 가진 사람 2분, 최시성 가진 사람 2분. 제가 윤, 최, 박, 이성 씨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올해 진짜로 올해부터는 전도하는데 성경대로 전도한다. 전도하면 부담부터 느껴지시잖아요.
성경대로 전도하는 거는 이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만 하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들한테 말 안 해도 돼요. 가서 예수 믿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부담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가 VIP 카드, 모든 성도가 3사람 이상씩, 장로님들은 5분. 장로님들도 그냥 다 3사람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임직식 오셔서 한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5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도, 교회학교 교사가 올라가서 순서를 맡았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저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지방회장님으로서 우리 교회 임직식에 설교를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다 그랬어요. 우리 지방회장 한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장로님들은 5분입니다. 전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장로님들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지. 그래서 이제 6사람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늘 지갑 안에 넣고 다니고 매일 기도합니다. 6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만 해요. 우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또 어떤 하나님의 액션을 주시겠죠. 근데 이 카드를 넣고 다니면 골드 프레스티지 카드, 아주 혜택이 많은 그 카드보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더 혜택을 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아까 2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2가지 기본적인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생 성결, 우리 사중복으로 말하면.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근데 요 가운데 요 2가지, 요 앞에 마이크 지금 2개 보이시죠? 요거를 2가지라고 봐요. 2가지. 근데 요 가운데 2가지를 이렇게 팔로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이 감싸 안고 있어요. 자, 앞에 감싸 안고 있는 거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다 주셨대요. 그죠? 그 얘기 있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전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국제관계 질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게 몇천 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대요. 이 지갑으로만, 여기 신용카드 들어있고 뭐 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갑채로 하나님이 다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지갑채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다시 주시는데, 잘 들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갑채 다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 너희한테 또 주마.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주셔요. 예수님은 당신이 꽉 쥐고 계셔요. 그리고서 우리가 주님 뭐 결제할 거 있네요. 그냥 주님 바쁘실 텐데 그 저한테 맡기시죠. 제가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할게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고 너 쓸 때 있을 때만 얘기해. 내가 언제나 결제해 줄게. 어디 결제할 때 있어? 내가 결제해 줄게. 예수님이 이거를 꼭 쥐고 결제는 당신이 하시네. 우리한테 안 맡겨요. 왜 안 맡길까요? 여기 어르신들 혹시나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 절대로 싹 다 주지 마셔요.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요즘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 법적인 공증이 있는 그걸 가지고 집이 한 채가 있어도 어르신들이 지혜로우셔야 돼. 괜히 자식들 쌈나요. 명확하게 잘 해놓으시고. 근데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가기 전에 딱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미리 다 나눠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자식들 불효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실 때는 헌금도 하시고 자식들한테 주시고, 그건 법적으로 자식들 괜히 싸우지 않게 미리 명백하게 해놓고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미리 주면 며느리가 잘하고 사위가 잘하고 아들 딸 그것들고 젊은 것들 잘하는 게 그게 재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주면 안 돼요. 여기 젊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변덕스러운 거 잘 알고.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변덕스러운데,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다 그냥 지갑채 맡기는데 예수님은 지갑을 우리한테 안 맡기셔요. 당신이 딱 들고 계셔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결제할 땐 얘기해라. 내가 결제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게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중심 소명,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 중생 성결, 이 두 가지 소명을 위해서 양쪽에 딱 보장처럼 딱 두 팔로 감싸 안는 것처럼 모든 권세 여기 있다.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간다. 이 두 가지가 딱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태는 아주 명백해져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어때야 돼요? 그분하고 틀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아까 얘기한 VIP 카드, 전도 대상자 카드, 여기 안에는 이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윤씨, 박씨, 최씨 두 분씩. 두 가정이에요. 하나님, 이분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이 카드를 갖고 다녀요.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제자가 뭐가 제자인가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 뒤를 따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제자가 아니고 구역장님 제자 아니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근데 누구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양은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우리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양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또 구역 활동하고 그분들도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구역장님 양이 아니고 다 예수님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양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으로 저와 같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일일 때마다 결제 다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저는 6분의 전도 대상자 쓴 이 VIP 카드가 어떤 돈 많은 몇천, 몇 조 원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가진 카드보다 저는 더 이게 현실적으로 강력한 카드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소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내 사명으로 받아들고 그리고 순명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복됩니다. 가정 가문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아이, 새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 새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룰 가정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받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잘 돼야 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교회는 잘 돼야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돼야 돼요. 하여튼 이유 불문곡직하고 잘 돼야 돼요. 중앙교회는 성결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중앙지방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얼마나 큰데, 여기야말로 제자들이 가득가득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부흥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계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늘 넉넉한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